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참 좋은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저께 월드컵 16강에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월드컵 나가서 축구 잘한다고 해서 1등 국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에 그런 소식들은 국민들을 단합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가 올라가는, 참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뭐 어수선한 게 시끄럽고 어수선하죠. 그렇지만 지금 나라가 지금 뭔가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나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소영아, 제 꺼도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초대 교회의 구제의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선출된 그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그 핍박의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데반의 순교의 뿌리에서 그 완악하던 그 대적하던 그 사울이 충격적인 모습으로 회심하는 그런 우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붙이지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교회 역사 2000년 중에서 2000년에서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주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돼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울의 순교의 뿌리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복음이 각지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잔멸하다, 이게 교회에 모욕을 주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 교회를 모욕을 주고 교회를 파괴해서 교회 뿌리 자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는 사람이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교회를 완전히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 쫓겨나고 지식인들 다 숙청되고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는 중국 교회는 끝났다. 근데 그때 중국 교인이 전체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등소평 시절에 중국이 개방했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3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수십 년 만에 3천만 명을 불어나 있었습니다. 야, 예, 참,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도 북한 정권이 1971년도입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 북조선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북한이 개방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참 벌어질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교회를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사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예, 그 흩어진 사람, 이 흩어지다 할 때는 이건 뭐냐면은 다 이렇게 흩뿌리다. 자, 박해자들 입장에 볼 때는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박살내갖고 다 흩어버리겠어 하고 다 흩어버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씨앗을 사방에 흩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필립, 이 필립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졌는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7 집사였던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자, 여러분, 우리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잠깐만. 어디 갔지? 자, 유대 나라 지도입니다. 그죠? 밑에 유대, 중간에 파란색 거기가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인데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로부터 아주 7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750년 전에 남북이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쪽, 북쪽. 그런데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기원전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북쪽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인구 혼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7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네들은 혼혈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혼합된 하나님이다.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200년 전에 이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이 시점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밑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섬기는 거는 그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건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야, 그래가지고 역사 이래로 계속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게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러면은 재수 나쁘다, 부정하다,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사람 취급으로 니네들은 혼혈이고 종교도 혼합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막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이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니 귀신 들렸잖아, 니 유대인, 니 사마리아인이잖아, 이렇게 너 사마리아인 맞지? 이러면서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밀어붙여요.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모독적인 어떤 그런 은사로 여겨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밑에 유대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 그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으로 딱 가면 빠른데 빙 둘러가지고 요단강 이쪽으로 빙 둘러가고 쟤들하고 지나면 재수 나쁘고 꼴보기 싫고 부정탄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여러 번 방문하셔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이 그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 감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어떤 그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탁 치니까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때 흩어질 때에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사마리아를 방문하셔갖고 이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탁 전할 때 거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마술하던 사람, 미신, 뭐 예를 들면 뭐 무당을 추종하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요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별로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귀신이 나갔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흔히 교회 안에 축사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축사가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근데 막 현장에서 그런 거 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때는 병도,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축사 사역하고 막 진짜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그런 거 말을 잘못하면 그것도 뭐 좀 뭐 법으로 접촉될 수 있는, 앞으로 뭐 혐오 발언 이런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부한다고 공부할 때 그
상담학 배울 때 그러더라고. 상담학 가르치는 교수가 기독교에서 뭐 이렇게 정신병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그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도 그때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내가 또 편입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성적도 잘 받아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걸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남한테 상처를 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진정한 치유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비난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편견을 봐서는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람을 은근히 차별하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어떤 경제력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라도 비록 그 나라가 아직까지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여서 경제적으로 좀 빈약한 그런 나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미국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의 BAV사하고 와튼 대학교하고 이제 2022년도 세계 국력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해마다 여기에서는 세계 국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점수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세계 제일 국력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올해 우리나라 세계 국력 수위 6위더라고요. 와, 엄청나죠. 네.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경제력, 군사력, 그 다음에 외교력 뭐 종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나가도 지금은 우리가 어디 나가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실제로 내가 벌써 십몇 년 전에 이집트를 갔잖아. 이집트 갔는데 우리가 탄 비행기에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내렸잖아요. 한 300명. 비행기 엄청 큰 비행기더라고. 내렸는데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들어가니까 야, 카이로 공항 엄청 좁아요. 막 우리 내린 거 앞에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 공항이 막 바글바글한 거야. 이제 검색대 통과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엄청 복잡하고 공항도 참 비좁더라. 근데 딱 오면 공항 직원 딱 나오기만 꼬레야 한국 사람 이리로 빠지라는 거야. 그러고 옆으로 쭉 빠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권 뭐 검색 통과도 안 하고 그냥 여권 검사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주르륵 다 나가더라고. 이게 뭡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검색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지 헛된 짓을 할 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통과. 그래갖고 야,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야, 밑으로 한번 내려. 없네. 자,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직선제 개헌을 했는데 영국의 어떤 언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한국 참 얘네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거 기대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그러니까 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쓰레기통 비유를 하고 있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는 것을 바라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55년도에 UN 한국재건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6.25 이후에 한국이 너무나 비폐기 때문에 한국을 재건해야 된다는 유엔의 어떤 그런 기구가 있었는가 같습니다. 자, 그때 인도 대표가 뭐라고, 인도의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게 더, 장미를 피기를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누가 지금 어느 나라 누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4.19가 일어났을 때에 세계의 언론들이 또 그 말을 또 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 기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또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사람을 어떤 취급을 했습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시하는 발언들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무시될 정도로, 무시해도 되는 나라로, 무시해도 누가 뭐 크게 억울해할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를 향해서 너네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얼마나 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들이 잘 산다는 대단한 그런 우월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레기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대하든 이 사람은 이 나라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참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 섬기라고 보내신, 이들에게 종 노릇하라고 보낸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종이 돼서 섬기는, 그런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 위쪽에 한번 보자. 위쪽에. 자,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참 미국에서도 그 가문도 굉장히 명문 가정입니다. 아주 명문 가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이제 와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조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 들어보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 나라 가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미리 학습을 하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상황이 자기가 들은 것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뭐를 받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한글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글을 딱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와서 4일 만에 한글을 자기가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이런 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민족이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나중에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논문을 써서 미국에도 보내고 온 세계에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는 한글이다. 이러면서 한글을 세계 각지에 논문을 써갖고 계속 한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보다도 더 우수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리랑 있잖아. 아리랑을 채집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이 악보로 서양 악보로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서양 악보로 만들어갖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요 같은 것도 전부 다 발굴해가지고 전부 다 악보를 다 그리고 한글을 읽다가 딱 보면서 옛날에는 한글이 혜민아 옛날 책 읽어봤나? 옛날 책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책이 있잖아. 한글이 가로로 쓰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쓰는 거. 세로로 쓴 책 봤나? 옛날 일제시대 때 쓰는 그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전부 다 위에서 이제 가로로 쓴 거예요. 이 책을 딱 보면서 이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잘 알아보지 못하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여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글 학자가 되었습니다. 한글 학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한글 학자 누굽니까? 주시경. 바로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 제자입니다. 위에는 누굽니까? 제 위에 있는 그림,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중근하고 호모 헐버트 선교사하고 이렇게 엮으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썼지. 그래갖고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너 호모 헐버트 알지?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나는 호모 헐버트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한국 지저분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정신 썩었다, 부패하다 계속 그런 소리 하고 계속 그런 소리 하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안 된다,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해 주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런 정도 사람이면 이 정도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이 나라는 크게 앞으로 피어날 나라다.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전보다 이게 노래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노래가 아리랑 처음에 들어보고는 전부 다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아리랑 들어보고는 세계 사람들이 참 너무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반응이 좋은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이게 이런 노래 이게 노래가 이게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냐고. 그뿐만 아니라 밑에 한번 내려봅시다. 밑에 다시 이거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 탑이 유명한 탑인데 어디죠? 경주가 아니고 저 개성에 있는 이게 저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놓은 건데 이게 지금은 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복원해가지고 그 경복궁에 했다가 이제 비둘기 똥 싸고 비가 맞으면 저게 화강암이 이제 막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저기 용산에 국립박물관을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박물관 안에다가 저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보물이잖아, 국가 보물이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걸 엄청 탐을 냈는 거야. 임진왜란때 와가지고 저걸 가져가려고 시도하다가 못 가져갔어. 그런데 나라가 허약해지니까 드디어 이거를 가져가려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헐버트 선교사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개성에 있는 경청사 10층 석탑 지금 일본이 파괴시켜갖고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싣고 갔다 반출했대. 그래가지고 막 가보니까 진짜 탑은 온데간 데 없고 밑에 막 싣고 가는 수레 자국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적각 일본에 연락하고 막 그 다음에 이거를 막 글을 써가지고 세계에 막 일본이 이런 나쁜 짓을 한다고 막 완전히 알리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되돌려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돌무더기로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저거를 복원해가지고 경복궁에 세웠다가 지금 안으로 이제 드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하나의 절에 있는 어떤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인데 그건 뭐 그래갖고 이걸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이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혼을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정신세계나 어떤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결국 이거를 이렇게 그 사람 덕분에 이게 되돌아옮깁니다. 일본에서 되돌아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처지고 어둡던 시대에 또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참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너는 열등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모자라 이런 식으로 무시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사마리아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부정탄다 그러고 옆에 오는 거 싫어하고 너는 네가 사마리아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 되는 욕이 된단 말이야. 욕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라 말씀하셨고 사마리아로 간 이 빌립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7절까지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혈통에 따라서 나는 위대한 혈통,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는 열등하다. 열등한 혈통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누구를 대하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직책, 삶을,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